영어 단어에 집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집인데 영어로는 하우스도 있고 홈도 있어요. 하우스는 거주의 공간, 건물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하우스라는 말에서 중요한 것은 그 거주의 공간, 건물이 얼마나 크고 편리하느냐가 중심이 됩니다. 근데 집을 홈이라고 또 말하기도 하죠. 홈, 영어로 홈. 홈은 건물이나 거주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 공감을 형성하는 곳을 홈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 공감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공간을 하우스라고 하지 않고 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홈의 중심은 공감과 평안입니다. 공감과 평안. 오늘 잠언 말씀에서 마른 떡이 있는 집이 화목하면 더 낫다 그랬어요. 제육, 고기가 가득한 집보다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있는 그 집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제육이 가득한 집은 하우스를 말하겠죠. 크고 편리한 집, 그리고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지만 화목한 그 집은 홈을 말하겠죠. 정서적으로 공감이 있는 집.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우스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홈이 행복한 공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크고 편리한 집은 아니지만 서로 공감하고 평안을 누리는 홈을 만들려고 애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과연 지금 아멘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홈보다 하우스에 더 관심이 가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장실 한 개 있는 집에서 두 개 있는 집으로, 화장실 두 개 있는 집에서 화장실 세 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 여러분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집을 늘리는 데에 집중하다 보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또 집에 들어와서도 각자 할 일 하다 보니까 홈보다는 하우스에 치중하는 삶을 많이들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가도 개조해서 주택으로 만들고 있죠. 요즘은 상가가 공실이 많다 보니까 다 오피스텔이에요. 옛날에는 40평, 50평 아파트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죠. 넓어봐야 35평. 다 원룸 형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모여 살지 않기 때문에. 인구는 주는데 집은 늘어가요. 왜냐? 다 모여 살지 않고 편안하게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편안하게는 사는데 과연 그 집에 내가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외롭게 나 혼자서 그냥 넓은 집이어도 화장실, 거실, 또 침실, 여기 몇 평 안 되는 공간만 차지하고 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우스에 살았지만 그 집을 홈으로 바꾼 성경의 인물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싶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의 가정입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이 하우스, 거주의 공간으로 크고 편리한 것만을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홈, 서로 공감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바뀐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건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속한 집은 하우스인지 홈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속한 집을 홈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3분의 2는 집에서 지냅니다. 여러분들이 좋던 싫던 3분의 2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집이 하우스이면 우리는 외롭고 힘들고 들어가기 싫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집이 홈이면 좁고 불편해도 그 집에 들어가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하우스인 채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 인생의 3분의 2, 10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인데 그 인생의 3분의 1을 불편하게 지낼 수밖에 없고 빨리 해 뜨면 나가고 싶은 그런 집이 돼버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꼭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집을 홈으로 만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들어가고 싶은 집, 편안한 집, 인생의 3분의 1을 행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말로는 정서적이고 공감하고 행복한 편안한 집을 만들려고 한다고 했지만은 여전히 돈 많이 벌어서 화장실 평수 늘리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편안한 집만을, TV도 80인치 TV 놓고 집에 온갖 것 다 있어야, 에어컨도 방마다 거실마다 다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해 왔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우스는 불편해도 따뜻한 홈을 만듦으로 3분의 2의 인생을 행복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의 집이 하우스였다고 제가 그랬죠. 왜냐? 야곱은 부자였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습니까? 원래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부자였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죠? 블레셋 땅에 잠깐 피신을 갔어요. 가뭄 때문에. 근데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도 아버지 도움을 안 받고 부자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살고 왔는데 외삼촌 집 양을 치다가 튼튼하고 멋진 양과 염소만을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수많은 재산을 끌고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과 자기의 재산이 합쳐져 가지고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주변 사람들이 굽신굽신 거릴 정도로 부자가 됐습니다. 자, 돈만 많았느냐? 자식도 많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옛날에 자식은 화살통에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화살 떨어지면 내 목숨이 달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통에 화살이 많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안전하고 그만큼 내가 부자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많아야 돼요. 야곱은 12남 1녀였습니다. 12남 1녀.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들 다 12남 1녀시죠? 예. 저는 여동생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지금 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피부치가 아무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 지금 요양원에 계시고. 그러니까 형제가 많은 집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를 5을 낳으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4밖에 못 낳았어요. 우리 제 집사람도 하나만 더 낳았으면 좋았을 걸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 생일날 돈을 보내면서 당장 수술해라. 수술해가지고 제가 더 이상은 제가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집사람이 임신을 한다면 그건 이상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애를 4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저는 형제 많은 집이 너무 부러운데 야곱은 12아들이 있고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돈도 많죠. 자식도 많죠. 이러면은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의 집이 불행했어요. 다 야곱도 불행하고 12형제도 다 불행했어요. 왠지 아세요? 아버지가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뭐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나? 아버지가 노름을 했나? 사기를 쳤나가 아니고 아버지가 편애를 했어요. 누구를? 자기가 좋아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야곱은 부인이 4명이 있었어요. 레아, 라헬, 빌하, 실바. 레아, 라헬은 본처, 빌하, 실바는 첩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어. 동생 라헬을. 레아를 싫어했어. 왜 레아를 싫어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레아가 눈이 안 좋았대요. 눈이 안 좋았대. 여러분, 눈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게 되죠? 그렇죠. 제가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멀쩡하게 있지, 안경 벗으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경 벗으면서 이상하죠? 네.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찡그리게 됐어요. 찡그리면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레아가 안 이뻤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 레아의 부인 빌하에게서 낳은 자식들보다도 라헬에게 낳은 자식을 좋아했어. 근데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 야곱이었어요. 요셉이었어요. 요셉. 그래서 이 요셉만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느냐? 요셉만 다른 옷을 입혔어요. 다른 애들은 다 그냥
민무늬 옷, 그냥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었는데 요셉만 알록달록한 채색 옷을 입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자식들이 다 시기 질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 요셉만 없으면 아버지가 그 많은 돈으로 우리도 채색 옷 입혀줄 텐데 저 요셉한테만 옷을 입혀주네. 근데 요셉이 없어졌어요. 형제들이 사랑을 받았을까요? 요셉이 죽고 누가 태어났어요? 베냐민이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요 놈만 없으면 내가 편안하겠다. 그 놈이 없어지면 다른 놈이 또 나타납니다. 야곱이 요셉만 사랑했는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자 야곱은 나머지 11 아들과 딸을 사랑한 게 아니라 라헬이 낳은 또 다른 아들인 베냐민을 사랑했어요. 가장 막내를.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 남편만 없으면, 이 우리 큰아들만 없으면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또 그 짓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한테만 채색 옷을 입히고 돈을 쓰고 하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시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한테만 피해가 가느냐? 결국은 잘못 행동한 아버지 야곱한테도 피해가 고스란히 옵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뭐 어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편애한다든지 또 너무 쉽게 행동하죠. 그러면요, 그렇게 행동한 여러분들도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야곱이 어떤 피해를 받습니까? 자식들이 아버지를 속여 먹잖아요. 이 형님들이 먼 들판에 양을 치러 갔어요. 이 요셉만 빼고. 요셉은 아버지 옆에서 금이야 오기야 맛있는 거 먹고 채색 옷 입고 편안하게 지냈어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이 그러면 안 되는데 형님들이 한번 불쌍해 보였나 봐. 그래서 요셉한테 음식을 싸들고 형님들한테 가서 이것 좀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혼자 오는 걸 보고 이 형님들이 잘 됐다. 저놈의 자식 죽여버리자. 죽이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넷째 유다가 야, 그래도 형제를 죽이는 건 좀 그래. 저기 보니까 이집트로 가는 상인이 있는데 그 상인한테 팔아버리자. 야, 아버지한테 팔았다고 그럴 거야? 아이고, 안 그러지. 우리 선생님은 담탱이라 그러는데 아버지는 뭐라 그러죠? 우리 뭐 이상한 얘기가 생각이 안 나네. 저는 워낙 바르게 살아가지고 아버지를 이상하게 부르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는 그냥 죽었다고 하자.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이집트 상인한테 팔아버리고 그 요셉이 입던 채색 옷에다가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이고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왜? 이거 보세요. 요셉이 입던 옷이거든요. 근데 그 옷에 뭐가 묻어있어요? 피가 묻어있어. 아버지가 착각을 한 거예요. 요셉이 핀 줄 알아요.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한테 해를 끼치잖아요. 그럼 나도 고스란히 해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거 없어요. 아버지니까 내가 요셉만 좋아할 수 있지. 그런 거 없어요. 상투 달린 짐승은, 검은 머리 달린 짐승은 거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내가 잘못하면 복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복수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집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하는 집이에요. 야곱의 집이 돈 많죠? 아버지도 부자였고 자기도 자수성가인데 그 돈이 합쳐져서 그 동네에서 제일 큰 부자가 야곱입니다. 그리고 자식도 10이나 밀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잣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집이, 그 집구석이 바람 잘 날이 없고 들어가기 싫은 집구석이 됐단 말입니다. 왜? 가장이 잘못해서,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해서, 그리고 그 형제들이 서로 그걸 이해해주면 되는데 시기하고 하니까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TV에 나오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이제 관찰 예능이 좀 시늘해졌죠. 뭐 전지적 참견 시점, 뭐 나 혼자 산다 이런 게 좀 시들해졌는데, 옛날에는 최근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연예인이 이사만 가면 그거 보여줘요. 그거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죠. 나도 저런 집엔 살아야 되는데 화장실 3개는 있어야 되고 거실이 막 축구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 TV도 한 80인치 정도는 돼야지 내가 사는 집이 될 텐데 난 이게 뭐야? 이러면서 열등감 느끼고, 젊은 사람들은
내가 저런 집에 살려면 내가 번 돈으로 나 혼자 써야 된다. 마누라 갖다 주고 애들 갖다 주다 보면 내가 저렇게 못 산다. 그러면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요, 금방 생활보호 대상자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직장 있고 가정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더 행복한 거예요. 임시직들 아닙니까? 연예인들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TV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평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런 외국의 고급 식당에 많이 간대요. 근데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식당에 가면요, 젊은 애들이 그 식당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음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코스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피타이저 나오고, 메인 디시 나오고, 그 디저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피타이저를 먼저 먹고 화장실 간대요. 왜 갈까요? 응가하러? 옷 갈아입으러. 뭐 말인지 알겠죠? 그 식당을 3번 간 걸로 포장을 하려고 에피타이저 먹고 옷 갈아입고 와서 메인 디시 나오면 또 사진 찍고 또 옷 갈아입고 나와서 디저트 먹고 사진 찍고 내가 이 미슐랭 3개짜리에 3번이나 왔다고 그거를 시간차를 두고 몇 달 차이를 두고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우스 크고 편안한 집에 살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 아는 짓입니까? 그게 망할 짓이지.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안 살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려고 그런 사람, 그런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고 그런 삶을 꿈꾸다 보면요, 이상한 사기꾼한테 걸리고요,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가정이 깨지고요, 그래서 내가 원래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못 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돈이 많고 자녀가 많은,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최고의 가정을 이룬 것 같은 야곱의 집이지만 그 아버지가 편애하고 또 자식들끼리 시기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는 콩가루 집안이 된 그런 하우스 크기와 편안함을 쫓는 그런 집 쫓지 마시고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행복한 호흡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집을 하우스로 만들었는데 야곱의 집이 홈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럼 야곱이 다시 12형제를 다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집어넣게 못 줍니다. 야곱은 끝까지 12형제를 중에서 나머지 11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라헬의 자식 둘만 사랑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버지 변할 때 기다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야곱의 집안이 어떻게 하우스에서 야곱이 안 변했는데 홈으로 바뀌었을까요? 집에 가장이 바뀌었어요. 집에 가장이 누구로 바뀌었을까요? 요셉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4대 족장이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4대 족장 1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2대가 이삭, 3대가 야곱, 그 다음은 루벤이 돼야 되죠, 장자로 하면. 근데 요셉이 됐어요. 11번째 아들 요셉이 장자가 됐습니다. 요셉이 장자가 되자 하우스가 홈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옛날 교회에 있을 때, 요즘은 전산화가 안 돼 있어서 옛날에는, 그래서 그 성도님들의 그 이런 교적부를 다 제가 썼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꼭 얘기한 게 실제 세대주하고 신앙 세대주를 다르게 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실제 세대주는 그 집의 아버지죠. 신앙 세대주는 누굴까요?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장남이 될 수도 있고 막내 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쓰래요, 목사님이. 왜?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라? 실제 세대주한테 연락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의 부인이나 큰아들이나 막내 딸한테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 집의 신앙 세대주니까. 지금 야곱의 집은 신앙 세대주가 바뀐 거예요. 야곱에서 요셉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야곱의 집을 하우스에서 홈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집구석 왜 이래? 들어가기 싫어.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우리 엄마 때문이야. 우리 오빠 때문이야. 우리 형님 때문이야.
남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신앙 세대주가 되어서 집을 하우스가 아니라 홈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어느 세월에 변할까요? 어머니가 어느 세월에 변할까? 형님 누나가 어느 세월에 안 변합니다. 남 변하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변하면 남들도 변하게 돼 있다.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전혀 신앙 세대주의 역할을 할 것 같지 않은 막내가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같이 가정 예배 드리죠. 어머니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공부 좀 열심히 해볼게요. 아버지 오늘 제가 일찍 일어났어요. 막내가 변화되면 윗사람들은 부끄러워서라도 변화가 됩니다. 지금 요셉이 신앙 세대주가 돼가지고 야곱의 집을 하우스, 크고 편안한 집에서 홈, 서로 공감하고 평안한 집으로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느냐? 첫째는요, 공감해 주었습니다. 누구의 말에? 넷째 형님 유다의 말에. 자, 유다가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요셉을 팔아버린 놈이에요. 놈이라고 해도 돼요. 유다는 요셉을 팔자고 했어요. 근데 이 유다가 요셉 아직 자기 동생인지 몰라요. 총리님한테 부탁을 하니까 총리님, 사실은 제가 옛날에 제 동생을 팔았습니다. 그 죄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양식이 다 떨어져서 아버지한테 제 아들 둘을 제가 이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제 자식을 죽이라고 해놓고 맡겨놓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총리님, 제가 종으로 남을 테니까 베냐민은 돌려보내시고 저를 종으로 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이요, 그 유다의 마음이 확 와닿는 거예요. 왜? 자기가 버림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버림받은 유다의 두 아들이 지금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슴에 와닿으면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요셉은요, 복수심에 불타 있었어요. 이 형님들이 곡식을 얻으러 왔는데 요셉은 알아본 거예요, 형님들을. 근데 형님들은 너무나도 나이가 들고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요셉이 못 알아본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놈의 자식들, 내가 다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단, 내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난 베냐민만 딱 데려다 놓고 나머지 다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곡식 받으러 왔을 때 베냐민 데려오라고 해서 베냐민만 남겨놓고 돌려보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유다가 내 자식들이 볼모로 아버지한테 잡혀 있는데 내가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내 자식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고생했던 거, 자기가 팔려왔던 게 공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이 차려지면서 복수심이 사라지고 유다의 마음에 공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용서를 하게 됩니다. 용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왜 나를 팔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압니까? 내가 13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총리가 돼서 내가 우리 가족들 불러주니까 평생 나한테 형님이라 그래요. 이렇게 했을까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아버지는 건강하십니까? 형님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이집트에서 제가 대빵입니다. 사실은 왕이 대빵인데 제가 대빵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라고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하우스에서 홈이 되려면요, 과거 지사를 들춰내면 안 됩니다. 과거를 들춰낸 순간 집은 또다시 전쟁터가 됩니다. 네가 결혼할 때도 그러더니 또 이러네. 네가 엄마한테 배웠구나, 아빠한테 배웠구나, 이러면요, 서로가 과거 얘기 끄집어내면은 흠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집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옛날에도 나한테 이러더니 아빠가 옛날에도 나한테 또 이러네, 이러면 부모 자식지간은 계속 원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우스를 홈으로 만들려면 용서해야 돼요. 용서라는 뭐냐? 과거를 깔끔하게 언급조차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은 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집을 하우스에서 홈으로 만드는 방법은요, 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심을. 자, 보세요. 요셉은 진심을 다했죠.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님들 용서했고 아버지하고 식구들 70명 다 이집트 땅으로 오라 그랬어요. 자, 요셉은 진심을 다했는데 형님들이 진심을 안 다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하우스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형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진짜로 70명이 다 이집트 땅으로 옵니다. 이건 뭡니까? 요셉을 믿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 요셉이 우리를 불러다 죽이면 어떡하지? 우리 이번 곡식은 받았으니까 가지 말자. 베냐민도 돌아왔으니까 가지 말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믿고 와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70명이 와서 200만 명이 돼서 돌아갔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진심은 뭐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이 마누라하고 자식을 사랑한다 그럽니다. 제가 항상 말하죠. 남편의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남편들이 저는 제 마누라를 사랑합니다. 저는 제 애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정작 마누라는 저 양반이 언제 나를 사랑했는데, 애들이 우리 아빠가 언제 그럽니다. 그게 뭔 말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르죠? 아버지들은 좋을 때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고 내가 돈 많이 벌었을 때만 사랑하고,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뭐가 안 될 때는, 수틀릴 때 술 먹고 와서 꼬장 부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식이나 마누라는 잘해주는 거는 생각 안 하고 나한테 힘들게 한 것만 생각해서 잘해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은 절반으로 줄이고 행동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잘하겠다 그러면 딱 식사 끝나면 설거지하고, 애들한테 잘하겠다 그러면은 애들이랑 같이 공도 차고 등산도 가고 놀아주고, 이런 식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때 처음에는 저 양반이 미쳤나 약 먹었나 이래도 나중에 지나면 그 집이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3분의 2나 인생의 3분의 2나 지내야 되는 가정을 들어가기 싫은 곳이 아니라 행복한 공간으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제 몫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집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식구들이랑 얘기하는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돈 벌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시간 투자하고 내가 즐기고자 하는 취미생활에 드리는 시간을 줄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밖에서 일하는 시간을 30분만 줄이시고 취미생활 일주일에 5번 나가던 거 3번만 나가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맞춰가지고 집에서 같이 저녁도 먹고 같이 뭔가를 대화를 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아시겠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먼저 들으세요. 말 끊지 말고. 말을 끊으면 상대는 두 번째 얘기할 때 다시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한 번 들어줄 때 다 들어주면 다시는 얘기 안 합니다. 말을 끊지 말고 말에 대해서 토달지 말고 공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말을 끊지 말고 공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십시오. 말로 약속한 것을 그 다음부터 바로 행동으로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요. 서로 들어주고 공감하고 용서해주고 행동으로 나의 변화를 증명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의 집은 들어가기 싫은, 크고 편리하지만, 각자의 방이 있어서 크고 편리하지만 들어가기 싫은 하우스가 아니라 방이 별로 없고 여름에 덥고 불편해도 들어가기 좋은 홈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꾸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사는 집이 저희 집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랑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오늘 설교랑 비슷하니까 얘기하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저희 집은 하우스로 볼 때는 빵점입니다. 빵점. 저희 집은 단독주택 1층에 18평인데 방이 3개고 거실이 없어요. 그리고 에어컨이 안방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안방에 에어컨 그 벽이 뚫려 있어요. 저희가 벽을 뚫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방에서 자는 저희 집사람이랑 저는 춥고 애들이랑 장모님은 더워 죽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안방에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선풍기로 거실로 보내서 거실에서 방마다 선풍기를 또 틀어가지고 애들을 방에 보내고 애들 방 머리맡에 선풍기가 하나씩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선풍기가 10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체육대회 때 2대를 또 장모님 덕분에 받아가지고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너무 더워요. 그리고 저희가 자는 방은 너무 추워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이불 덮고 자고 긴팔 입고 자고 애들은 더워서 우통 까고 잡니다. 그러니까 하우스로 볼 때 우리 집은 빵점짜리예요. 근데 저는 단연컨대 우리 애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집이 행복한지 안 한지 한번 물어보세요. 저희 집은 홈으로 볼 때 60평, 80평짜리, 130평짜리 타워필리스라고 합니까? 그런 집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희는 대화를 많이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새벽 1시에 잡니다. 왜냐? 6시에 애 밥 차려줍니다.
또 우리 한결이가 아르바이트 갔다 오면 9시에 밥 차려줍니다. 우리 다은이가 재수하니까 공부하고 11시, 12시에 오면은 또 밥 차려줍니다. 밥만 차려주느냐? 우리 다은이가 요즘에 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탐구, 사회 탐구를 하는데요. 엄마, 오늘은 제가 공자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엄마, 오늘은 제가 불교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저희 집사람 피곤해 죽겠는데 그걸 또 듣고 있어야 돼. 그걸 다 들어주고 1시에 자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대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큰애랑 어디를 다닐까요? 헬스를 다녀요. 우리 애가 이제 시간이 자유로우니까 재수를 하니까. 그래서 오전에 구민체육센터에서 하는 헬스를 다닙니다. 왜? 애랑 대화하려고. 그리고 우리 셋째 딸애가 있잖아요. 세아. 오늘 세아 파마한 거 보셨죠? 요번에 기말고사를 봤는데 평균 80점이 넘었어요. 학원 안 다니는 애들 중에 공부를 제일 잘합니다. 우리 세아가. 그래서 국어는 2개 틀렸대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닮아서 그렇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런 얘기 자꾸 해서. 그냥 너무 잘했잖아요. 학원도 안 다니는데. 그래서 저기 2001 아울렛 매장 가서 옷을 한 10만 원치 사줬어요. 그리고 파마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좋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옵니다. 예. 우리 그렇게 해줘요. 또 우리 세안이는요, 라면을 좋아하는데 그냥 안 끓여주거든요. 근데 제가 등산을 갔다 오면 라면을 끓여주거든요. 아빠 이번 주 토요일에도 등산 가면 안 되냐고. 등산을 가재. 그러면 이제 요즘은 더워서 못 가는데 등산을 갑니다. 그러면요, 올라갈 때는 말이 없는데 내려올 때는 얼마나 말이 많은지 지 큰형아를 닮아가지고 지가 유튜브에서 본 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지구에 자기장이 있어서 공기가 우리에게 있는 거 아세요? 막 별 얘기를 다 해요. 아, 그러냐. 그러니까 집안에 대화가 많아요. 그래야지 애들이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애들한테 대화 좀 하자 그러면 됐어, 신경 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럽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빨리 그걸 바로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걸 먼저 뭐 피자를 사든 외식을 하든 해서 애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야단치지 마시고 캐묻지 마시고 신문하지 마시고 요즘 어때? 그건 잘했네. 요즘 잘하더라.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래라? 공감을 해주시라고, 공감을. 우리 그 큰애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춘기가 왔었어요. 그때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얘가 새벽에 게임을 하는데 으악 하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온 애들이 한 방에서 잡니다. 우리 첫째, 둘째, 셋째 한 방에서 자요. 근데 새벽 1시, 2시에 소리를 지르니 애들이 잠을 자겠어요? 그러니까 둘째는 형아랑 싸우죠. 셋째는 엄마한테 와서 울죠. 형아 때문에, 오빠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근데 걔는 지가 그때 사춘기니까 그 스트레스를 못 푸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엄청 심각했어요. 뭐라 그런지 압니까? 너 짐 싸서 나가라 그랬어요. 너 하나만 없으면 우리 집 편안하다. 너 짐 싸서 나가라. 그러니까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화가 됐느냐? 변화가 안 됐죠. 그래서 더 소리를 지르고 더 혼자서 나쁜 짓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놈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더니 철이 들고는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정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안정이 됐느냐? 그럼 애가 이제는 일찍 자느냐? 이제는 뭐 지가 뭐 다 잘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전히 늦게 자고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게임도 해요, 여전히. 근데 뭐가 바뀌었느냐? 저나 저희 집사람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야단을 1도 안 칩니다. 그냥 칭찬만 합니다. 잘한 것만 칭찬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동생들이 형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애가 공부를 하니까 둘째가 공부를 합니다. 둘째가 공부를 하니까 셋째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때 되니까 집은 공부할 데가 없어요. 책상이 없어요. 책상은 게임하는 책상이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교육관에서 공부를 해요. 오늘날 애들이 없어. 야, 애들 다 어디 갔어요? 뭐 그랬더니 교회 가서 공부하고 있대. 큰애가 공부를 하니까 둘째도 공부하고 셋째도 공부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째도 요즘에 연애도 하고 하여간에 돈 벌어서 막 치장하는데 정신이 없죠. 우리가 야단 하나도 안 칩니다. 이놈의 자식아, 연애를 왜 벌써 하냐,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칭찬만 해줍니다. 아이고, 우리 한결이 대단하네. 한결이 알바해서 돈 벌어서 동생들 옷도 사주고 좋네. 칭찬만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해요. 요즘에 살을 10kg를 뺐어요. 야식을 안 먹고. 그래서 애가 인물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애들을
야단을 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공감해 주잖아요. 그러면 칭찬할 게 눈에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야단을 치면 야단 칠 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칭찬할 게 더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형제들끼리 서로가 이렇게 칭찬받고 싶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우리 요즘은요, 집에 가면요, 칭찬할 것밖에 없어요. 애들 절대 야단 안 치고, 늦게 일어나도 야단 안 치고, 게임에도 야단 안 치고. 한번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아빠가 거짓말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을 보여줘요. 진심은 행동입니다. 진심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을 보여줘야 될까요? 내가 집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물론 이상한 짓 하고 그런 거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설거지도 하고 집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러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옷 입고 같이 따라가요. 집사람이 병원을 가요. 그러면 제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과 같이 전철 타고 가요. 그걸 애들이 다 알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다은이를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말로만 하면 안 되겠죠. 그 애가 이게 살도 빼고 몸도 어깨도 늘리고 싶으니까 제가 행동으로 애를 헬스를 데리고 가잖아요. 얼마나 안 일어나는지 몰라요. 다은아 가자 30분을 깨워야 일어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결이도 그렇게 얘가 뒤에서 나쁜 짓 하고 연애질이나 하고 해도 우리가 믿어주고 칭찬해주고 하니까 변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면 애들 반드시 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도 행복하고 어른도 행복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집에 왔을 때 말을 거느냐 안 거느냐입니다. 말을 걸면 애들이 집에 행복해하는 거예요. 말을 안 걸면 애들은 집에 그냥 밤이 돼서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저희 집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대충 흘려들었어요. 그렇다고 저희 집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설교의 주제와 비슷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그냥 예로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3분의 2는 시간을 집에서 보냅니다. 근데 그 집이 들어가기가 싫고 서로 편애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애들은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엄마도 애들한테 거짓말하고 그러면은 그 집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런 집이 야곱의 집이었다니까요. 근데 한 사람이 바뀌니까 그 집이 바뀌더라고요. 누가 바뀌니까? 아빠가 바뀐 거 아닙니다. 엄마가 바뀐 거 아닙니다. 형님이 바뀐 거 아닙니다. 신앙 세대주인 요셉이 바뀌어가지고 공감해주고 용서해주고 진심 어린 행동을 보여주니까 온 집안이 바뀌어서 행복한 집이 되고 70명 가족이 400년이 지나니까 200만 명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도 지금부터 노력하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바뀌기를 기대. 내 남편 때문에 그래요. 우리 큰애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누라 때문에 그래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신앙 세대주다. 내가 신앙 세대주예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마누라한테 애들한테 공감해주고 그리고 과거는 묻지 않고 앞으로 것만 용서해주고 또 진심 어린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이 양반이 약 먹었나 미쳤나 이럴지 몰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진심을 알아주고 그 사람들 똑같은 반응을 보여줄 겁니다. 우리 몸의 피 평생 똑같은 피 아닙니다. 3개월만 지나면 피 싹 갈립니다. 우리 몸의 피부 평생 똑같은 피부 3개월만 지나면 새 피부입니다. 우리 몸도 3개월에 한 번씩 리플래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지금 있는 가정이 10년, 20년, 30년 계속 이대로 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바뀌면 여러분 가정은 3개월 안에 바뀔 수 있습니다. 크고 편리하지만 들어가기 싫은 하우스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편안한 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 세대주인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됩니다. 저는 저희 가정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목사가 여러분들의 모범이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모범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맨날 저희 집사람이랑 싸우고 우리 애들이 가출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뭐라고 하지는 마시고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 보시고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 뿐이지 뭐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 가정을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라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행복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원하는 꿈을 이뤄야 집이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을 때 결과는 집이 하우스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오늘 요셉이 신앙 세대주가 되어서 유다의 말에 공감해주고 과거를 묻고 그리고 그냥 용서해주고 진심 어린 행동을 보여주어서 온 집안을 들어가고 싶은 호흡으로 만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 세대주가 되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내 부모 형제를 잘 공감해주고 용서해주고 진심 어린 행동을 보여주어서 우리 가정을 홈으로 만들겠다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